다이아몬드의 그 빛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율법이라,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도라, 도 때레크라고 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라, 법도. 이 법도라고 하는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법, 법도 뭐 같은 용어 같아요. 법률적인 용어.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기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법도, 율법, 법법,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언어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단어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아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빛깔의 이것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의 법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 4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당신께서 당신의 법도들을 잘 지키도록 확실히 명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게 주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2인칭 대명사, 당신께서 당신의 법도들을 잘 지키도록 확실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들을 잘 지키도록 확실히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실의 복되도다.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니까 잘 지키도록 명하신 이 법도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 복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법도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파카드라는, 파카드. 한번 따라합시다. 파카드. 히브리 단어의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또는 시찰하다 해서 좀 더 나아가서 또 징벌하다, 그 벌을 주다, 이 말이 벌을 주다, 방문하다, 벌을 주다, 또 다른 용어로는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다, 임명하다. 이제 사전을 보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방문하다, 찾아오다, 보살피다, 그리고 또 징벌하다, 그리고 또 세우다, 또 임명하다, 어떤 위치에 놓다, 뭐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근데 다 동의어라는 게 동의어. 이런 찾아오는 것과 징벌하는 것, 심판하는 것 동의어. 찾아오는 것과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 동의어. 또 위치 어디에 세우다, 임명하다라고 하는 동의어,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의미는 찾아오는, 방문하는 것인데, 방문하는 목적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심의 목적, 하나님이 방문하심의 목적. 하나는 구원이라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 그러니까 구원, 속죄 구원과 심판의 두 개념이 이 법도라고 하는 이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의 오심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러니까 주의 오심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렇게 시찰한다라고 하는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파카드의 하나님. 첫 번째로는 파카드의 하나님,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공급자시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방문하신다, 방문.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주간에도 밀양, 울진 그쪽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 한 4일 정도 계속 엄청난 산불이 그 전에도 영덕 그쪽으로도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는데 산불이 크게 나서 화재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도지사가 산불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어떤 국무총리가 찾아간다든지 하면서 그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할 때에 그냥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죠. 살피러 가는 거예요. 그 피해 상황들을 살피러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그것을 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살피고 나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폐허가 된 이 재난을 당한 이 지역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 파카드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카드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룻기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나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해 갔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그래서 이제 룻기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모압 땅에 있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을, 풍성한 하나의 그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하나의 그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연 환경에
생산을 풍성하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지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땅을 돌보사,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살피시는데 그 땅을 살피시는데 그 땅의 상태가 아주 메마름의 상태로 돼 있으니까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라고 시편 65편 9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땅을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는 방문한다 이 말인데 방문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살피고 어려운 상황, 기근 그런 하나의 그 가뭄의 상태에 있는 땅들을 살펴서 필요를 채워주는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다시 흉년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보시사, 여호와께서 한나를 보시다, 한나를 봤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자식이 없던 한나를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게 보셨다 이 말은 방문하셔서 그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씨를 줘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 방문하다 방문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살피고 그리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 현상적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내 결핍과 내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법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면적인 모습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자연의 현상 세계의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메마른 이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마른 대지 같은 죄로 인해서 가물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방문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은 내 결핍과 가뭄의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하나님은 나로 자유케 하시고 나로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요. 창세기 21장 동서남북에 21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뭐더라? 예. 21장 이삭의 출생. 예. 그러면은 17장 예.
까마득합니다. 17장은 무슨 언약? 예? 할례 언약. 근데 그 할례 언약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99세 때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그 17장 1절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씨를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 창세기 21장 1절은 그 씨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17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사라의 지금 결핍되어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라를 돌보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단순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적인 씨앗은 이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육체의 씨앗. 그러나 육적인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씨앗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사라의 몸에서 그 씨가 탄생하게 이삭이 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2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당신들을 돌보시고 돌보다 이 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그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당신들을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래서 반드시 돌보신다. 이 파카드가 두 번 절대형으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한 번 돌보시고 돌보시리라 이 말이 반드시 돌보시리라 이 말은 강조를 하는 강조.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말 파카드라고 하네.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이. 찾아갈 것이다. 내가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거기에도 두 번 돌보다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 내가 살피고 살피리라. 너희의 억압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리라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이 절대형의 파카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다시 두 번 반복해서 너희를 방문하고 방문하시리라. 너희를 찾고 찾으시리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지금 유월절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양을 먹고 떡을 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구원의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조사하라고. 그 조사하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합니다. 그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계수하다 이 말이 조사하다 이 말이 파카드라.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 이제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를 수를 세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코페르라고 하는 덮다, 가리다, 구속하다, 대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속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속함 받은, 죄를 용서함 받은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를 수요를 세라. 근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예 인을 치는 거예요. 속전을 내는 것은 나는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머리를 이렇게 수요를 센다, 조사한다 이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샅샅이 살피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 생명의 속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방문하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106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러세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나를 돌보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무엇으로 나를 돌본다고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다 이 말이 방문한다, 찾아오다, 살핀다 개념인데 무엇으로? 주의 구원으로.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은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의 구원 안에서 이 말이에요. 구원, 예수와라고 하는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셔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매개체가 있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속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전.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이 돌보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을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몇 년이 차면은 돌본다고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피를 채우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의 귀환을.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카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썩을 육체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파카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 찾아오시는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20장 5절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갚되 할 때 갚는다, 죄를 갚는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한다. 죄를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그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내가 벌한다 이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파카드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벌받을 자들을 그냥 통과시키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물으시고 그 값을 찾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레위기 26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재앙을 내린다 할 때 내리다 이 말이 파카드라.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놀라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다. 그리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 이 땅에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 죄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또한 시편 59편 5절에도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이 벌하다 이 말이 파카드라. 벌하기 위해서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벌하게 모든 나라를 벌하도록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린다 이 말이 파카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 이 말이 파카하더라고요. 찾아오다, 방문하다,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 목적이 뭐예요? 악을, 죄를 벌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파카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온통 죄투성이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파카드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법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법도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 이 주의 법도들을 지키도록
내 죄를 알고 내 악함을 알고 오직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라. 주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파카드의 하나님은 또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계수하다 이 말이 조사하다,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지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회막에서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할 때 계수하다 이 말이 파카드네. 회막에서 봉사할 자. 또 성전 건축을 할 자들을 그들에게 맡기다라고 할 때 그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맡기고, 또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회막에 봉사할 레이 지파 이들을 계수하라. 성전 건축할 자들을 세우라. 감독자로 세우라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여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23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다. 목자들을 세우신다 할 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나갈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온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파카드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레위 지파로 세워져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들, 이들이 용사입니다. 전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들은 전쟁에 나갈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사들의 용사들. 레위 지파요, 레위인이요, 그들은 용사 싸움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마루에 올라가 가지고 파수하는 파수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셨다. 이 파카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푹 젖어들어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